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다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없도록 저희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저 육신의 안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오늘 잘 깨닫고 발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저희로 말씀 가운데에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붙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는 11장까지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또 12장부터는 4사람의 중요한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였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실 때에 함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이어서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고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매 순간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18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였다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2절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19장 1절에 가서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천사가 곁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어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춰 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이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 가운데에서 깨닫고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쇠약하였겠지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여 주시고 또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자, 조금 쉬고 있으면 떡을 준비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했다고 그랬어요. 세 스아라는 이 스아라는 그 단위는 약 7리터 정도 되는 그 부피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스아 정도만 돼도 세 사람 대접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양일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 기쁨의 잔치를 거기에 있는 아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종들이 있었으니까 그 종들에게 시켜도 됐을 것 같은데 아내에게 직접 그 떡을, 여주인이 떡을 만드는 것은 가장 극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축을 잡아다가 급히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마도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라에게도 분명히 다시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가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는 것,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하였던 이 사라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사라가 알고 나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부인을 합니다. 다 하나님 아시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소돔은 롯이 방향을 잡았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흥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그곳에 있는 의인들이 있다면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멸망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 50명 정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5이 줄어든 45명이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래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이번엔 30명만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0명만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명으로 말미암아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번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9장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음란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성에서 건져내심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보여주신 소돔의 모습은 동성애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에 대한 단적인 도덕적인 평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강제적으로 끌어내다시피 한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은 롯을 살리시기 위해서 롯이 피했던 소알까지는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돔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있던 롯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갔지만 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롯에게 자신들의 온 목적을 설명하고 성에서 피하게 했지만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알았고 롯의 가족도 지체하는 바람에 거의 동틀 때까지 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양손으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거의 강제로 이끌다시피 해서 롯과 그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 들판에 있는 5개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지만 롯은 산으로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소알로 피했고 나머지 성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을 탈출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서 살다가 위협을 느껴서 산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면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에게 간섭하셔서 사라를 해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을 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랄 땅에서 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계속적으로 그에게 현현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반복해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만일 사라를 범하면 그의 온 가족이 죽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악한 의도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될 그때에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실 이복 누이였다가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또 하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증표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여서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21장에 함께 소개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라가 그동안 참고 참다가 마침내 이제 마음에 갇히고 있었던 그 원한을 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눈을 열어 샘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하여 거듭된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 반응의 사건을 우리 22장에서 내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거듭 실수하였던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